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출애굽길 26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가고 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큰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14만 4천의 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라고 믿으면서 이제 그 복된 길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그러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따뜻한 봄날이죠. 봄날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와 같은 씨를 뿌리려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앞으로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늘 26번째 시간 그 씨를 뿌리는 12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까지 남겨주라는 말씀은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즉 남겨주지 말고 다 구운 채로 다 먹으라는 말씀으로 인데, 이것은 즉 본문은 유월절의 밤임을 말하는 것으로, 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우리 애들에게도 지금은 밤과 같은 어둠의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빛이 비추듯이 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빛이 비추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어린 양의 공중 혼진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는 그 빛이 비춰야 하는 때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둠을 어둠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빛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거기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온 다음에 율법이 온전케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남겨두면 복음을 버려두고 계속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다 이루셨으므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으니 주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높고 온전한 것이며 또 흠이 없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로 말미암아 살 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의인으로 산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로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그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시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따라 말씀한 것 같이 뜻인데, 요한복음 21장 3절 7절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던지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지팡이를 어느 손에 들었을까요? 오른손에 들었죠. 이게 오른손이 의의 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뿌리에서 예수님께 뛰어나되 허리띠를 띠지 않고 벗은 옷을 걸치고 뛰어갑니다. 즉 허리띠인 진리의 띠를 따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아느냐 하고 물은 것인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서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제비를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24절에 바울 사도가 된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태부터 사도로 택정을 받은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으니 사람이 사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띠아는 사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모두 만사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띠아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는데, 발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음을 뜻하는 것이요,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빨리빨리 보고 깨달으라는 것을 급히 먹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월절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신 후에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유월절을 함께 먹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면 주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오래야 되느냐, 이것은 의의 멸관을 받는 의의 믿음에 이뤄야 됨을 최소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광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루는, 즉 14만 4천의 종들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판열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 올려놓으실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달려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아직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길만 할 뿐 그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미천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주시는 말씀으로 더 정진하셔서 즉 금멸요한을 받고 첫째 벌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초태생을 다 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즉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장자로 나타나는 모델로 설명하시기 위함인데, 장자에게는 장자로서 누리는 권리와 명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죽음은 그 장자가 누리는 권리와 명분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자들이 죽으니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애굽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였으나 되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자들의 유익은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 이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 이익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장자들은 차자들보다 부모로부터 2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적 재산의 분배를 야곱의 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제일 먼저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인 백보자 심판전에 있게 되는 천년전에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일 믿음이 장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벌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장자는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더 받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또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기업이 없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열매 맺는 기회도 없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은 영원히 누릴 상급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는 말씀은 당시 애굽 땅에는 많은 우상신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애굽 땅에는 고양이와 염소와 암소에서부터 각종 짐승들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이 더 이상의 신의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으로, 즉 벌을 내리리라는 히브리어 에세 셰파팀은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는 모두 멸망시킬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형벌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고 그러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집이 멸망하였다 그러죠. 사람들의 목숨과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영광이라든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권세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들은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기업과 또 면류관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멸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은 부끄럽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거나 또 벌거벗어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최소한도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의리는 그 상급 받는 멸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앞으로 이제 그 믿음도 제가 하는 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함께 가시기를 바라면서 13, 14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절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로, 유월절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이며 곧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전이므로 유월절 양으로 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피는 창세기 3장 21절에 멜기세덱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하셨는데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 가죽옷이 나오는 것으로 그 죽은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아담이나 하와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아들들이 천국으로 옮긴 생명구원을 받았다는 표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구원을 멜기세덱으로 이루어지신 징표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는 자는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생명길을 가는 자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며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볼 때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애굽인이요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멜기세덱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가죽옷을 입은 자이며 이 땅에 보냄받아 주님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방인 것 같음을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삶에 갇혀 멸망의 권세 아래 있거나 세상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셨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 자유인이 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난 생일날이요 여호와의 절기인 명절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기쁨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명절로 오늘 우리들도
허물과 죄악으로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사랑의 품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일이요 기쁜 날로 영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과 같으므로 대대로 영원히 지키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은 뭐예요? 생일날. 그래서 저도 생일날 아니라 저는 생일날 별로 기념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3월 달에 이제 있는데 기념하는 날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념일이라 그러면 무슨 기념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지된 날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있는 재산 모든 것들 참 제가 누리던 것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해주고 제가 좀 그렇게 해서 제가 거지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복된데 그들은 뭐예요? 기쁘죠. 그것은 세상에 재물이 생기고 또 그런 것이 생기니까 권세도 생기고 하니까 좋죠. 근데 저는 그때 세상에서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결심하고 나가는 그날. 그래서 저는 그날을 상당히 기념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무슨 기념일을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지된 날이라서 그걸 기념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날이었으므로 그것을 저는 가장 기쁜 날이 되어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쁜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말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하셨는데 7일 동안 먹는 무교병은 마초트로 즉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말하며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신 누룩으로 비유하면 떡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듯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완전히 복음화를 이루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확대될 것을 누룩의 특성으로 천국도 이와 같이 번진 자는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누룩은 묵은 누룩과 같아서 악하고 가증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제약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면 썩어져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이 누룩을 넣으면 모두 썩어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증한 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누룩은 두 번째 의미인 가증한 악을 부풀게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 없는 생명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첫째 날은 아비벌 14일 저녁을 유월절 식사 때부터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하루 시작을 하루의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므로 아비별 14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는 첫날부터 7일까지는 아비별 14일 저녁부터 21일 몰일몰까지 전까지인데, 유교병은 하매치로 즉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떡을 말하는데, 즉 발효시킨 떡을 먹으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뜻하며 영적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뭐를 줬어요? 사람들이 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포도주를 줬지만 주님께서는 먹지 않으셨습니다. 식초. 왜냐하면 그런 것을 먹으면 좀 고통을 좀 덜죠. 그런데 주님께서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섞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에 세상의 진리나 또 세상의 우리 인간적 생각, 사고, 윤리들이 섞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풀이해놓은 대로 성경에 풀이해놓은 대로 전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이 다르게 전할 때는 믿음이 변하게 되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하며 성회는 우리가 히브리어 미크라 쿠데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를 말하고 그리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음식 준비를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식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의로운 그 믿음 안에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함께하는 그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만은 그 믿음 안에 함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의 믿음, 그렇죠? 의로운 자의 믿음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되어 우리도 의의 멸관을 받는 최소한 그 믿음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도 함께 되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시고 있는데, 즉 무교절은 이 마초트죠. 마초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여 감사드리는 절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대로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동안에도 지켰고 가나안 땅에서도 지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지키셨고 사도를 또한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6월절을 지키죠. 오늘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표현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너희 군대라는 히브리어 시브 오테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하고 당당히 나왔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너희 군대라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하시매 그달 14일 저녁은 6월절 양을 잡아 지키고 15일부터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켰는데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였고 노동을 금하였으며 성회로 모일 때는 흠 없는 숫송아지 2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드렸으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1마리를 상번제 외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도 불렸고 쓴나무가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케 하신 뜻과 우리들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은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교병 아무도 섞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에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 또 다른 우리의 진리 즉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일체 삽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명의 말씀만 주님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의의 멸관도 받고 영광의 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저도 그 성경을 보시면서 모든 답은 성경이 있음을 깨닫시고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빠르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14만 4천 종에 이르는 그 종으로까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는 말씀에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